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이 선한 말을 성취하여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더 오래전부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목자라,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래전부터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성전을 세울 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메대 전체 지역의 패권을 페르시아가 장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움직임을 보고 제대로 파악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도 움직이시고 제국도 움직이시고 역사도 말씀을 통해 움직이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제국에 망한 것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한 것도, 이 또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여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다 말씀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등장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다 말씀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도 말씀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자기만족, 자기 이기심,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될 것이고 더욱 돈을 사랑하며 더욱 자랑하는 자가 되며 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많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사람들은 만몬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3억 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 모든 사람들의 행태들, 이 모든 것은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따라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하러 묵상할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며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인간에 대한 지혜, 세상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를, 시대를 움직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왕도 나라도 역사도 시대도 움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말씀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순종했을 때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가 계속 불순종하자 그를 낮추시고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어딜 가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들과 또 그 나라가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의 역사, 백성들의 역사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모습들로 나뉘어져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역사, 승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세상의 역사와 종말도 말씀 따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을 더하여 순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